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쓰고 있는 편지로 알려져 있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관련된 앞서 살펴본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반복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며 호칭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공동체, 연약한 공동체의 사랑의 마음이며 동시에 보살피고 싶은 마음을 담아 부르고 있고 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 중 하나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미혹하려는 자들로부터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요한일서를 앞에서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기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 아마도 그때도 알려진 것처럼 마지막 때 위협하는 세력,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교회의 어려움이 되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부분 때문에 위협이 되었고, 다시 말해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요한 사도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도 교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며 가르쳐 줍니다. 그 위협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호칭하며 부르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 사도만 쓰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자,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통칭하고 있는 그 대항하는 모든 세력, 그들에 대해서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들에 대한 내용을 18절에 상황과 때에 대해 설명합니다. 18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 닿는 곳 어디에나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다. 자,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 벌어질 일, 예언되어 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일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눈 닿는 곳 어디에나 적 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눈 닿는 곳 어디에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들, 환경들,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상과 정신, 미혹의 영이 넘쳐나는 시대,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터이고 꼭 같은 상황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의 특징, 다시 말해 대상은 그들 대항하는 자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 첫 번째 그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19절인데요. 안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네,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한 표현인데요. 보통은요, 대항한다라고 하고 그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밖에 있어서 안을 위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안에 있던 자들이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속하지 않은 자들, 아니 어떻게 모임에 있는데 속하지 않은 자란 말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이 이야기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15장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의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이 부자인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재산을 갖고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내용이고요. 떠났는데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 탕자 비유라고 하는 별칭처럼 부르는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본문은요, 이 둘째 아들에게만 포커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 그에게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내용의 그 성경, 다시 말해 그 비유에 어떠한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째 아들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여워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지금 아들이 지금 정말로 불편한 마음의 심기를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내용을 뒤에 아버지가 답변하는 내용으로 답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같은 곳에 있으나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 자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였고 공간에 함께하기는 하였지만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는, 다시 말해 그 천국 비유로 되어진 잔치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는 모습으로 통해 그가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가르쳐 주지요. 요한일서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던 자, 다시 말해 그 안에 있었으나 나가버렸고 있을 때도 그는 속하지 않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 적 그리스도라고 구분되는 그들 공동체 안에 있지만 진짜 만나지 않았고 진짜 알지 못하였던 사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 아들과 같은 경우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무리에 있지만 진짜 복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무리 안에 있으나 무리 밖에 있으나 그가 맛을 보지 못하면, 그가 흠뻑 적셔지지 않으면 똑같더라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지만 아버지 상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곁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목적이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일 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남은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남거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방법의 차이일 뿐,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의 목적 뭐예요? 큰아들이 원하는 결과물 무엇입니까? 살찐 송아지이고 염소 새끼 같은 물질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살찐 송아지 두 번 나오고 염소 새끼가 나와요. 그가 원하는 것, 방식은 달랐습니다. 빨리 달라고 해서 갖는 것, 그냥 남아있으면서 그냥 아버지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지만 그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남아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다. 아버지의 물질을 달라하여 떠났던 그와 동일하다. 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밖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반대하던 그런 세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에 있어서 더 위협적이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장면을 19절에 이 장면을 존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탈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깊이 잠긴 것이 아니라 잠시 살짝 맛보았을 뿐이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맛보았을진 모르나 깊이 스며들어서 그것에 빠져있던, 잠식되어 있는, 잠겨있던 인생은 아니었다. 요한일서에서 지금 적 그리스도, 그들의 문제점, 그들의 모습을 칼빈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위험한 존재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복음에 젖어 있지 않는 우리 세상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더 강력한 원인, 그것이 되는 것. 복음에 젖어들지 않으면 맛보고 살짝 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 일이요, 어느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나의 또 삶,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 가정은 그리스도로부터 나 때문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복음에 흠뻑 적셔져 있지 않은 우리를 통하여서 도무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나는 그냥 착한 아들인 것처럼 스스로 나를 속이면서 나는 착한 아들인데 라고 하며 어쩌면 더 불평과 또 원망, 또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게 되고 나 스스로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주변의 지인들 또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통칭되는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적 그리스도의 특징, 그가 무엇인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직역하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로 번역하여 직역할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당시의 거짓 가르침과 또 오늘날의 거짓 가르침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당시와 같은 이단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오늘날의 모양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풍자소설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그가 조카입니다. 견습생이었고 훈련생인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편지는 말이 편지지 실제로 보면 악마의 전략을 코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개의 편지인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녀석들이 계속해서 내가 기독교야 그 무엇이라고 부르는 정신 상태를 갖게 하는 거야. 이를테면 기독교와 위기, 기독교와 신심리학, 기독교와 신질서, 기독교와 신유, 기독교와 정신연구, 기독교와 채식주의, 기독교와 맞춤법 개정 같은 식으로 말이야. 그놈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놈들을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믿음 자체를 일종의 기독교적인 색채가 나는 유행으로 대체하는 거야. 사상적인 유행을 이용하면 인간들이 진짜 위험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단다. 조카에게 말하고 있는 그의 전략과 방식은 뭐예요? 기독교와 그 무엇이라고 부르는 정신 상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기독교적 색채가 나는 그 무엇으로 대체해버려서 서로 다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라. 아주 위험한 이야기인데 그 전략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기독교 색채가 나는 무엇에 물들어 있다면, 그렇게 물들어져 있어서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고 거짓 가르침, 바른 길을 떠나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만들어 버려서,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 버려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현대판 전략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기독교 색채가 나는, 기독교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종교인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는 그 모습들, 내부에 있으면서 위험 요소로 도사리다가 결국은 밖으로 뛰쳐나가 위협이 되었던 내부의 위험 요소가 바로 나 자신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역할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니까 성경과 늘 가까이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일이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며,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되어져서 우리 아들, 딸, 예은, 예준, 예빈이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우리 예빈이나 예준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얘기예요. 제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아빠 지금 설교 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앉을 때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인식 가운데 아빠는 설교 준비하는 거고 그 앉아서 좋은 책들을 보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인식에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복음이 저를 잠식시켜서 제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복음이 제 삶이 되지 않는 한 그 아이들은 오히려 복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고 늘 함께하는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더 멀리 떠나게 되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 역시 스스로 돌아보며 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해야지 하고 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저에게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당당하게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해야지 라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묻는데 제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얼마나 끔찍한가요? 또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천국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들은 예빈이가 나 그러면 그런 곳 안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말 더 끔찍한 일이겠죠. 실제로요, 나의 삶,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 요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가 나일 수 있다고요. 내부에 있으면서 그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분별법, 그걸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분별법을 너는 이미 가졌다. 처음 너가 사도를 통해서 듣고 믿었던, 영접하였던 그 복음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진리인데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흥은행에서 일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위조 집회 간별사로 서태석 씨가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외환은행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중학교부터 중퇴하시고 그 일을 가서 그 돈자루를 나르는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그가 아주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 대표되는 위조 집회를 간별하는 간별사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일들 어떻게 했는가라고 보니까 세계 화폐를 모두 마이크로 렌즈를 찍어서 환등기에 비춰서 확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관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도 그 미세한 차이까지를 알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눈으로 익히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이렇게 적어 있더라고요. 표면의 느낌을 알기 위해 혀로 핥아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살펴보아서 세계에서 인정하는 유명한 화폐 간별 전문가 서태석 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태석 씨가 연구한 건 무엇입니까? 위조 지폐의 사례를 다른 곳에서 배워야 돼서 알아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진폐를 가지고 가짜 사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눈으로 익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아서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짜를 계속해서 보니까 가짜가 분별되는 겁니다. 촉감을 익히고 진짜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고 애쓰는 것까지. 오늘요,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분별법, 너희가 그 위협으로부터 스스로가 속아서 스스로 가정의 위협이 되고 공동체의 위협이 되는 또 다른 뛰쳐나가는 다른 무리가 되지 않기 위함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은 처음 들었던 그 진리, 복음, 그 복음이
나를 붙드는 것, 그래서 나를 지키고 지켜진 나를 통해서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엇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 전파하는 일까지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 백신을 투여하십시오.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복음이 삶에 스며들게 하여서 흠뻑 적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복음의 역동성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서밋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다면 꼭 방문해 보고 연구하고 배우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밋 교회라는 곳에 담당하는 J.D. 그리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여러 책을 쓰셨는데 복음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번역된 책의 이름은 복음 본색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리어 목사님, J.D. 그리어 목사님께서 쓰신 구절이 있는데 그냥 들으면 뻔한 내용 같은데 제 마음에 심장을 쳤고 여러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복음처럼 되어간다.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복음처럼 되어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었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진짜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그리스도와 멀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누군가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진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 이것이 복음이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입니까? 얼마 전 홍정교 목사님을 통해서 예전에 남서울교회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열흘 남짓 됐습니다. 그 10일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다니던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에 어려움이 생겨서 교단을 나누게 됐습니다. 교단을 나누게 되면서 학교를 옮기게 됐고 학교를 옮기는 과정 중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신학대학원에서 이미 군 장교로 군대를 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군 장교 시험을 이미 치루었고 군 장교로 군 입대 3학년을 마치면 가야 되는 상황인데 3학년이 되던 해에 학교가 나눠졌고 때문에 그가 군 장교로 학교를 가는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하려다가 그가 학교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서 그가 사병으로 다시 군대에 징집되듯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학교에서도 여러 번 권했습니다. 다시금 네가 돌아와서 그냥 졸업장만 받으면 너에게 이 군 장교 입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제가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수학을 그곳에서 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답하고 거절하였고 그냥 사병으로 군대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교회 성도님들이 알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당시에 반포에 그 군 장교들이 함께 모이는 군인 아파트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제법 많은 사람들이 남서울교회에 군인들이 출석했고 그 집사님들이 남편 중에 어떤 분은 군의관을 전체 지휘하는 통솔하는 장군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분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정한 거예요. 입대하고 나서 의가사 제대로 바로 돌려보내는 것을 실행하려고 계획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전도사님, 이 당사자였던 전도사님께서 들어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일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어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요. 만약에 제가 그 일을 들었더라면 그 집사님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내가 미리 부탁해서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닌데, 나는 알면 부탁이라도 해볼 법한데 내 상황이 그런데. 왜냐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그게 엎어진 거예요. 가면 이게 재정적으로도 장교로 받는 것과 사병으로 받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결혼을 했고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중에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전화위복이라 여기며 그냥 묵인했을 것 같은데, 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도덕과 윤리 가운데 목회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집사님께서 그 일을 꺾어버리고 방해하신다고 하면 저는 평생 동안 집사님을 원망하며 살 겁니다. 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군대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다면 집사님이 그 일을 꾸미지 않았더라도 저는 집사님을 원망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 군대에 가는 것, 그리고 군대에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스토리가 있어서 정말로 몸이 안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후에 나왔습니다. 실제로는요, 신검을 받는 과정에도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은 건강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분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엄포를 들었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게 보냈고 훈련병 시간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 전도사님께서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학부 4년, 대학원 3년, 도합 7년 하면 27, 대략 그 정도 나이의 젊은 전도사님입니다. 결혼도 했고 가정에 있는 재정적인 형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갓난 아이가 있다니까요.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가 갖고 있는 재산도, 또 재산이라고 해봤자 전세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적은 양이겠지만 그것도 떠나면서 이 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헌금을 합니다. 목적 헌금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그리고 정말 다 털고 군대에 들어갔는데 다시금 나오게 됐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좀 자세히 듣는 중에 제가 원래 알았던 부분도 있는데 알았던 부분과 또다시 새롭게 아는 부분을 듣는데 제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복음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그런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27살 그 나이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미랄학교 그 한켠 기도실에도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그 이야기, 흔적이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불과 열흘 전에 들었는데 이미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까지 포함하면 4번째 이야기합니다. 열흘 남짓 되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비슷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 마음을 설레었던, 제 마음을 심장 뛰게 했던 일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서요. 물론 이 이야기 중에 정말로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우리 가족, 식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일 들려주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들려지게 하여서 그 복음의 심장 뛰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역동성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전했던 것 같아요. 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반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살아나는 백신, 그 무거운 문제, 또 난관이 있을 때 복음적 가치와 기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내는 능력, 제 삶이 그러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제 삶이 그러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예은이, 예준이, 예빈이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며칠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그것을 기도하는데 녹음을 하고 싶어서 녹음을 했고요. 녹음하고 기도한 대목에 이런 대목을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중간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오늘 내가 올려드린 기도가 가슴 뜨는 이야기로 멈추지 않도록 하시며 나에게도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예준이의 심장을 뛰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예은이와 예빈이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일, 원망하는 일을 닥쳤을 때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으로 허송세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그리고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동성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역동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물질과 재산을 얻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향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이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 정말 복음에 흠뻑 적신 제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해진 제 입술을 바꿔주시고 병들어 있는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복음이 아닌 복음적인 것 무엇 교회 다니는 무엇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술에만 묻어있는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제 삶에 그렇게 묻어나도록 그렇게 스며들어 삶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한 분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가 제 삶에 가슴 뛰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어떤 덕담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덕담 아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함께 만난 자녀들에게 가슴 뛰게 하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가슴 뛰게 되는 덕담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 세뱃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나의 삶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또 우리 구정 명절 보내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와 가족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의 안티크라이스트 적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복음 때문에 심장이 되어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만들며 하나님께로 다가가게끔 만드는 복음에 흠뻑 적셔져 있는 복음 전도자, 복음 자체의 그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설 명절 3일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내년 설 명절에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덕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보여지고 비춰지고 나타내 전달되길 원하십니까? 그 복음의 삶, 진리, 복음의 백신이 우리에게 투약되어 실제 우리 삶에 스며들어 온 삶 전체가 복음화되어져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 다른 이를 살리는 복음 백신이 되고 그 복음 백신이 된 삶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떠올리며 한번 기도할까요?